여러분은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상이죠. 다비드상에 대해서 아마 한번 아실 것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죠. 아주 유명한 조각품입니다. 여러분, 이 조각상은요, 5.3m의 거대한 대리석을 3년 동안에 걸쳐서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작품인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 대리석, 이 다비드상의 재료가 된 이 대리석은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쓸모없이 방치되어 있던 그런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처치곤란한 돌이었어요. 5.3m, 거의 6m 가까이 되는 이 엄청난 무게의 크기인데다가 또 몇몇 사람들이 시도를 했는데 잘못 건드려가지고 대리석의 결이 잘못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이 잘못 나간 결을 새롭게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래서 아무도 섣불리 달려들지 못한, 그래서 작품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그런 대리석, 돌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돌이었는데요. 미켈란젤로가 이 쓸모없이 40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돌을 보고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대리석 안에서 나는 천사를 보았다. 나는 그 천사를 끄집어내어 보겠다. 40년 동안 아무도, 이거는 도무지 뭘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돌이었는데 미켈란젤로의 눈에는요, 그곳에서 정말 천사를 본 거예요. 그의 안목은 달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미켈란젤로가 최고의 예술가로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술가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쓸모없이 방치된 그 대리석을 걸작품 다비드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참 이런 말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진정한 프로는 무대를 가리지 않는다. 진정한 장인은 도구를 따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비슷한 유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충분히 사람을 고쳐서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남들이 뭐라 해도 우리가 건강이 어떻든지,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우리의 커리어가 어떻든지 하나님은요, 충분히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앞에 2주 동안 우리가 그런 내용을 계속 나누었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특별한 쓰임을 가지고 만드셨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만드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헬라어로는요,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에서 포임, 시가 나오세요. 시가. 작품이라는 것이죠. 마스터피스라는 것이죠. 작품, 걸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걸작품이다. 여러분이 여름에 여행지를 간다든가 해외로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와, 정말 우리가 탄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예술가의 작품은 아름다워요. 탄성을 자아내요.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탄성을 자아내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봐라.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 가면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거기 가봐라.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토기장의 집에 가서 그가 본 것, 예레미야 18장 3절 4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특별할 것이 없어요. 토기장이가 이렇게 토기를 만드는 장면, 그것을 예레미야가 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직접 토기 만드는 곳에 그 가마도 있고 하는 곳에 여러분 가서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거기 가서 또 직접 체험해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18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보라고 내가 할 말이 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시거든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토기장이가 지금 그릇 만드는 것처럼 너에게 그대로 할 거야, 이 말이. 이와 같이 너에게 내가 할 거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먼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선행을 쌓아도 하나님의 기준에 올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높이 뛰기를 막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 30cm를 뛰어넘다가 그 다음에 60cm를 뛰어넘고 1m를 뛰어넘고,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막 진짜 무릎에 좋다는 거 막 5만 그릇 다 먹고 그냥 막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그냥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내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과도 같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의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거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될 것만 같고,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요 더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인데,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것이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사실이에요. 진행형. 오늘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그거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 마음에 썩 내키지 않은 구절이 있어서요. 제 마음에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진다는 부분. 토기를 만들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요, 농로가 그 외에 이렇게 둥그런 그 판 같은데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발로 이렇게 굴리면요,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거기에 진흙 한 덩어리 툭 놓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이게 둥그렇게 모양이 나오는 게 그게 농로지 않습니까? 농로에서 지금 토기를 만드는데 이 토기를 만들다가 여러분 뭐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가 그거 아닙니까? 돌리다가 보면 우르르 찌그러져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시 뭉쳐가지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거 이제 터트린다는 거예요.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뭉개버릴 뿐만 아니라 장인들이 토기를 구울 때는 다 완성해가지고 거기다가 색칠하고 기름 바르고 가마에 넣어가지고 다 며칠을 막 그냥 불에다가 구워서 완성을 했어요. 근데 완성을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싹 보더니 갑자기 옆에 망치를 들어가지고 빡 깨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말이 솔직히 말해서 썩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 그릇 입장에서는 이게 뭉개져 버리는 거니까, 깨트려져 버리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릇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진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우리를요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트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아픔과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진행형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뭉개버리고 깨트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대할 때 우리는요 이것이 불편해요. 싫어요. 하나님 왜 해필이면요 기가 막히게 그냥 잘 만들어서 그냥 가시지 왜 뭉개버립니까? 왜 깨트려버립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순간 막 사업도 잘 되고 뭐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데 좋은 일만 생기면서 그냥 너무너무 황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레미야 18장 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보니까요 터뜨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터뜨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개척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계기가 참 부끄럽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뜨거운 사명감과 소명을 받고 나는 진짜 그냥 맨 땅에 나가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내가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한 영혼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개척해야 되겠다. 뜨거운 사명감과 소명감, 나는 오로지 개척이다.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개척의 마음으로 준비해가지고 한 개척이 아니었어요. 참 제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약간 상황에 떠밀려서, 뭐 약간이 아니라 그냥 상황에 떠밀렸어요. 상황에 떠밀려서. 저는 이제 기성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번듯하게 교회 건물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이런데 부임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제자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마음으로
진짜 개척은 1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뭐 청빙 서류를 이렇게 넣고 뭐 몇 명 안에 들어서 가서 선보는 설교도 했고요. 인터뷰도 했어요. 그런데 청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되어서 그때부터 그러면 개척을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준비해서 개척을 하게 된 건데, 제가 개척할 때 참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에, 번듯한 교회에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거절감도 있고 무능감도 있고, 내가 얼마나 무능했으면 내가 이렇게 떨어졌나 하는 무능감도 있고, 또 저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진가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나를 거절했다. 그러면서 좀 자존심도 상했어요. 내가 뭐 커리어가 보면 그래도 괜찮은데 도대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개척을 할 때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개척해가지고 보란 듯이 내가 교회를 세상 말로 하면 성공시키고 부흥시켜가지고 다음에 내가 유명한 강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 내가 강사로 초빙되어 가서 내가 무대에 올라서 가지고 혹시 저를 아십니까?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당신들이 거절한 바로 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그렇게 소심하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웃고 있지만 참 정말 철딱선이 없는 마음 아닙니까? 그죠? 아이고, 진짜. 저런 목사가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니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참 부족하고 못났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개척을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겐 딱 맞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지나고 보니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과 같이 좋은 성도가 과연 이 한국에 있을까? 저는요, 다른 큰 교회 성도하고 안 바꿉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번씩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나를 청빙해 간다면 내가 어떡하지? 막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나를 청빙해 간다면 어떡하지?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안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이랬는데 진짜 청빙해 오면 어떡하지?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의 그 어떤 번듯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해서, 제자훈련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다 라고 저를 청빙가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했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때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저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저 자신을. 나 자신이 좀 번듯한 교회 같다. 번듯한 교회 가니까 번듯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번듯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도 교회에서 빵빵 밀어주고 번듯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제 마음에 순수하지 못한 나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깊은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 뭉개졌어요. 저의 자존심이 뭉개졌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토기장의 손으로 터뜨린다는 이유가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12절 보세요. 예레미야 18장 1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아,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할 거예요.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내 뜻대로 그냥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요 선한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너희들의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깨트리세요. 우리를 뭉개뜨리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e potter formed it into another pot. 다른 그릇을 만드는데 shaping it as seemed best to him. best. 다른 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최고의 그릇을 best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뭉개지고 깨트려지면요 기운이 빠져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거절감 당해보면요 진짜 기운 빠져요. 화가 나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를 거절해. 자존심 팍 구겨지면요 정말 힘들어요. 기운 빠지고요 하기 싫어요. 여러분 말로 따지면 교회 나가기 싫어요. 하나님이 이왕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냥 계속 하나님은 척척 응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한 것보다 훨씬 거창하게 그런 응답을 좋은 것으로 주시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신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터뜨리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베스트로 만들기 위해. 그가 그것으로 베스트를 만들었더라. 제가 이 뭉개고 터뜨려지는 인생을 통해서 베스트로 만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그 인생이 뭉개지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 멀쩡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 않습니까? 다른 형제들, 12형제들에 비해서 이 요셉은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그랬는데 그가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어요. 생매장당해 죽을 뻔했어요. 겨우 목숨은 건졌는데 그 시간부로 바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신매매로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종살이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외국인 종이 된 거잖아요. 종살이로 하면서 지금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까지 가게 돼버린 거예요. 구덩이에서 종살이 하는 대로, 종살이 하는 데서 감옥까지 정말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 그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뭉개져 버린 거예요. 터트려져 버린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보십시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터트려졌다는 말이에요. 뭉개져 버렸다는 겁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곡식단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었을 때는요 뭐예요? 내가 정말 남들이 나에게 절하는 최고의 베스트 인생이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그가 살아왔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순탄치가 않은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냥 뭉개져 버린 거예요. 터트려져 버린 것입니다. 꿈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건 뭐였겠습니까?
아, 내가 꿈 개꿈이었나 보다. 꿈이고 뭐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란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제가 조금만 계획대로 안 되어도, 제 일신상에 뭔가 좀 문제가 생겨도 모든 게 싫어지고 신앙의 회의가 되는데, 요셉이 어떻겠습니까? 떨어지고 뭉개지고 깨지고. 그런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는 거예요? 단련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참 말씀을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오늘 찬양했듯이 주 신실하심 놀라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놀랍다는 건데 안 놀라워요. 어떻게 놀라울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이 퇴보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현실을 보면 정말 말씀이 안 믿어지는, 꿈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몇 번 그 하나님의 꿈, 아, 내가 개꿈 꾼 모양이다, 그 꿈을 포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지금 뭉개지고 터지는 거니까. 근데 요셉은요,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꿈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포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신뢰하도록.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기도 한번 딱 하고 잘 되면 누가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기도 한번 10초 했더니 막 그대로 되면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못 하겠냐고요. 여러분요, 그렇게 기도 생활이 되면요, 이 세상은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 보기 싫은데 죽여주세요. 바로 죽고. 이러면요, 저는요 그 기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말씀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 삶에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현실을 보면요, 우리가요 말씀을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셉은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 말씀. 왜?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신앙이 흔들려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주일 예배 안 와요. 오늘도 2명 안 왔어. 여러분, 말씀 붙잡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도록.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단련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우리의 인생의 기간을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내가 말씀이 단련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에 단련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이 힘이 있는 거죠. 뭉개지고 깨뜨려지면 난 망했다,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고 붙잡을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어려움, 힘든 것들,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붙잡는 것입니다. 뭉개고 깨트려질지라도 하나님은 걸작품을 만드신다.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또 나와요. 토기장이가 터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터뜨려져 가지고 집어 던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터뜨려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정리를 하면서 저희 집에 왜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거 가지고 촬영할 시절에 그 비디오 테이프 큰 거 작은 거 이제 이게 보관해 놓았던 게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이제 찍은 영상들인데 그걸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테이프를 파일로 변환해 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맡겼습니다. 거기에 맡겨가지고 이제 파일을 받아서 봤는데 보니까 뭐 아이들 어릴 때 지금 뭐 20대가 다 됐지만 그때 꼬맹이 때 그 보고 많이 이제 즐거웠는데요. 거기 영상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막내 셋째가 태어난 지 5일 됐는데 집에 데려왔더라고요. 태어난 지 5일 된 아기를 집에 데려와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씻기는데 보니까 탯줄이 아직까지 달려 있어요. 집게 이렇게 찝혀가지고 5일 된 아이를 이제 막 씻기고 저는 막 이렇게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거기 영상에 보니까 영상을 꽉 채운 게 딱 2개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아이의 얼굴하고 아이의 몸뚱아리하고 그다음에 손이었어요. 손. 그러니까 아이가 손 안에 두 손 안에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 안에 그냥 아이하고 손밖에 없는 거죠. 참 그 손으로 아이의 탯줄을 소독하고 그 손으로 아이의 그 몸을 이렇게 닦이고 아이를 이렇게 막 들었다가 또 베네 쪼고리를 이렇게 입히고 뭐 다리를 들어가지고 막 기저귀를 채우고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영상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 아이와 유일하게 제 손이 있는 거죠.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안식년을 맞이하여서요, 온 가족을 데리고 호주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진짜 애 셋을 데리고 뭐 8살, 7살, 6살, 그 다음에 23개월, 23개월짜리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3개월짜리 막내가요 10시간 동안 그 얼마나 그 좁은 공간에서 이 아이가 그 좌석이 무료잖아요. 24개월 밑으로는 무료인데 무료는요 앞에 항공기에 이렇게 간이 침대가 이렇게 세팅이 돼요. 간이 침대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게 이렇게 탁 나오면 23개월짜리 아이를 거기 눕히는데 세상에 그 사이즈가요 한 10개월 뭐 1년 미만의 아이들이 들어갈 사이즈지 23개월짜리 아이를 넣으니까 발이 밖으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팔다리가 발이 밖으로 다 튀어.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막 보채고 울고 하니까 제가 그 12시간 정도 가는 동안 그냥 그 아이를 그냥 재운다고 손으로 토닥거리기도 했다가 또 뭐 안았다가 막 손으로 등을 두들겼다가 막 그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제 손이 그냥 그 아이를 그냥 그 아이가 손 안에 있을 때만 그냥 괜찮은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지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기억이 떠오르고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생각이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때로는 뭉개지고 터트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손은요, 정말 그 아이에게 절대적인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요,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그들을 미리 스포가 돼버렸대.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기도 주님의 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저희 집에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저거는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수제 작품 접시입니다. 작품의 작품. 자,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다음 사진. 잘 보입니까? 2017년 몇 월 며칠이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이성희. 이성희 작가가 누군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성희 씨가 직접 손으로 만든 2017년도 지금 7년이 넘은 저 접시인데, 접시 자세히 보시면요, 깨졌어요. 제가 깨져가지고 여보 이거 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거 왜 버리냐고. 그거 버리면 안 된다고. 그 내가 몰랐죠. 처음에는 이리 허접한데 이거 왜 뭐 버리지 왜? 이러니까 자기가 만든 거라고. 이 버리면 안 된다고. 버리지 말라고. 절대로 못 버리게.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성희 씨가 만든 그 접시 하나도 저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손이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뭉개뜨리시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터뜨리시나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나요? 나에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나요? 뭐 이런 생각 여러분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 다비드상을 3년 동안, 그 거친 대리석을 3년 동안 몇 번을 쪼았겠어요. 여러분, 다비드상 질감이 보면요, 집에 가 찾아보세요. 요 손에 핏줄까지, 근육의 그 근육 심줄까지 섬세하게. 그래서 걸작품 아닙니까? 몇 번을 쪼았겠냐고요. 미켈란젤로의 손이 몇 번 닿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뭉개지고 터지면 우리는 가능하면 하나님 좀 한 번 미만으로 뭉개지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우리가 뭉개지고 터지면 터질수록 토기장의 손길은요 더 많이 간다고요. 100번, 1000번, 10,000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크고 작은 일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뭉개지고 터지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꼭 뭐 큰 문제가 닥쳐서가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어 가신다. 그래서 베스트를 만드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베스트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내가 터지고 뭉개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는, 그리고 이 시간이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정말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가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